함께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를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로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은 망했다 어쩌지? 제가 이 제목 보냈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목 맞냐고, 오늘 도대체 어떠한 인생이기에 우리가 망한 인생이고, 그 망한 인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찌 해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고난 뒤에 있는, 준비하시고,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기대하라. 아멘.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음을 기대하라. 오늘 18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있어요. 땀을 흘리며 훈련합니다. 열심히 먹고 싶은 거 먹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놀고 싶어도 놀지 않아요. 그 시간에 절제하며 운동합니다. 운동선수만 물론 그런 건 아닌데, 운동선수가 선명하게 예를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저도 어렸을 적에 꽤 오랜 시간 운동을 했어요. 태권도 선수 하고 싶었던 어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수년을 태권도에 매진했던 어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원들과 훈련을 하고 나면 저녁 7시부터 밤 12시나 1시까지 태권도 훈련을 했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리는지 몰라요. 정말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땀을 흘리며 훈련하는 과정이 유쾌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서는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하고 싶은 것 안 하면서 시간을 쪼개 운동을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꾸미고 포장해도 결국은 땀 흘리고 절제하는 이 노력의 순간순간은 고난입니다. 고난. 힘들어요. 권투하는 사람들 여러분, 체중 조절하는 거 보십시오. 하루에 많으면 6kg, 7kg 뺀대요. 하루에. 그 체중을 재는 그날이 다가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물도 한 잔 마시지 않고 사우나를 들어가서 3시간 있다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운동을 했다가 이 과정을 통해 죽을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다라는 것이에요. 땀을 흘리는 것, 훈련하는 것, 절제하는 것, 고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죠? 왜 운동선수들이 이토록 미친 듯이 고난을 자처하는가? 고난은 어떠한 말로 꾸며도, 그 땀은 어떠한 말로 꾸며도 여전한 고난이고 힘들고 어려움이고 고통인데, 도대체 이 운동선수들이 왜 이 고난을 향해 자처하는 자처럼, 자원하는 자처럼 이 고난의 자리로 달려가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고난 후에 그들에게 임하여질 영광 때문입니다. 그들이 땀을 흘리고 있는 이 고단함을 가치로 환산한다고 했을 때 그 가치보다 그들이 이후에 이 땀으로 인하여 마주할 그 영광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게 크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내가 이렇게 오늘 고생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결국에는 이 수고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금메달을 목에 건다면 그 금메달의 영광이 지금의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일 것이야 라는 확고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자처하기도 하고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을 인내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광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오늘의 고난을 넘길 힘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종국의 이 신앙의 걸음을 걸을 때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영광이 확실해 라는 그 기대와 믿음이 있으면요, 오늘의 고난을 넘어갈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기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딱 이와 반대 상황이에요. 고난은 있는데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영광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땀을 흘리는데 코치가 한다는 소리가, 야, 너 백날 땀 흘려봐야 너는 메달 못 따. 그럼 동기부여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두에 읽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믿기는 그 약속은 오늘의 이 고난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100%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약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만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약속되었고 선언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의심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운동선수에게 금메달을 보장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고단해도 그 고단함을 넘어갈 동기부여, 힘이 있을 거예요. 그 금메달을 보장만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근데 세상엔 그런 운동이 없잖아요. 보장되는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고난 이후에, 신앙의 고난 이후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내가 예비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임하여질 것이다.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여러분, 바울은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서 마주한 고난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유명하잖아요. 바울이 그가 받은 고난이 아주 넘어가기 쉬워서 넘어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이 바울의 변증 안에 아주 유명한 바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2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바울은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23절 후반절에 얘기하죠. 여러분, 24절, 25절, 26절 계속 이어갑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선을 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26절에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27절 나는 또 수고와 곤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치유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다 나열하는데도 숨이 찰 지경이에요. 이것이 바울이 마주했던, 신앙으로서 사명자로서의 마주해야 했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쭉 나열하고 12장까지 이어져서 그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이게 바울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내가 고단함이 너무 힘들고 내가 정말로 다 나열하기도 어려운 고난을 겪었으나 내가 이 고난을 견디며 이겨내고 넘어와 오늘까지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영광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신앙인으로 때로는 고단한 인생을 살아요. 한국에 있으면 요즘에 더 고단하대요.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욕을 먹으면서 식당 앞에 기독교인들 들어오지 말라는 팻말도 붙는다고 하죠.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안 한다고 하죠.
뭐 어디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세계 방방곳곳에 신앙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죠. 여러분, 바울뿐입니까? 모세도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어서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앙의 영광을 바라보고 모세는 신앙인으로 인한 고난을 자처합니다. 아무리 고단하여도 이 신앙의 걸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활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 그 천국의 영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고난들이 있어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전히 고난받고 있는 세계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는 지역과 가정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미국만 봐도 미국 내 가정 안에서도 이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핍박과 조롱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온라인 상에서든 오프라인 상에서든 신앙인이기 때문에 핍박과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친구들 사이에 조소당하고 회사 가서 불이익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족들이 핀잔을 하고 고단을 하게 만들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나감으로 인해서 마주하는 신앙의 고난 또한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단하니 그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단하여 그만둔 운동선수는 목에 금메달을 맬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된 그 영광, 구원의 영광, 그 마지막 때 마주할 그 이미 선언된 영광, 그 영광을 달려가는,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앞에 고난이 놓일 때 고난을 보지 말고 영광을 바라보시고 직진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주를 위해 고단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단을 넘어가는, 주를 위해 고난당할 때 약속된 영광을 기대하며 그 고난을 넘어가는 인생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필연적 고난을 회복으로 바꾸라. 필연적 고난을 회복으로 바꾸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앞서 잠시 했죠. 바울이 당했던 고난이 뭐였다고요? 주를 위한 고난이에요. 사실 신앙인으로 살면서 마주하는 고난, 사명자로서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말고 이 말씀 안에 오늘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을 얘기해요. 본문 앞서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났으니까 볼게요.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요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 고난에 의하면 모든 피조물이, 22절에 그죠?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이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 앞서 말한 그런 하나님을 자원하고 고난을 자원하여 마주하는 그 고난과는 또 다른 원론적인 고난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피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이 마주하게 된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창세기 3장 16절 19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임신의 수고로움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려 하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절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명령해 먹지 마라 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18절에 땅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는 밭의 식물을 먹을 것이다. 19절에 내가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내가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지음받은 피조 세계에 이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고난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이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이 원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보다 보면 모두가 함께 탄식하며 해산의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 이런 표현을 굳이 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인되지 못하고 모두가 죄인인 이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신앙, 이 원죄 때문이에요. 이 원죄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누구나 다 죄인이고 이 죄로 인하여 다 오늘 이 창세기의 선언과 이 로마서의 선언처럼 다들 고통당하고 수고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억눌러야 하고 해산의 고통, 생명의 고통, 땅이 말라서 개가 나는 고통, 생명이 죽어지는 고통들이 모든 피조물에게 다 임하여진 것이에요. 모든 피조세계, 그 어떤 것도 예외 없이. 이것이 그래서 피조세계가 마주한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마주한 필연적인 고난. 그리고 이 고난은요, 쉽게 도무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장님이 사방이 절벽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서 있으면요, 장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추락하는 것이에요. 자기 딱 서 있을 곳만 있고 다 사방이 절벽이면요, 추락은 피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방이 망망대해인 바다 한가운데 나무 판자 하나 잡고 떠 있으면요, 결국엔 가라앉아 죽든 얼어 죽든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이다이빙, 저는 그런 거 못하겠어요. 스카이다이빙 하시는 분들, 낙하산 메고 그렇게 신앙이 좋아요, 그죠? 하나님 잘 믿지도 않으면서 어쩜 그렇게 낙하산을 잘 믿는지, 떨어지면 낙하산이 펴질 거라는 그 굳건한 믿음. 그러나 여러분, 떨어지다가 낙하산 피라 그래서 땡겼는데 줄만 끊어지면 추락은 피할 수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죄로 인하여 추락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죄가 가져온 결과예요.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원론적으로 죄가 가져온, 모든 피조세계에 가져온 이 문제가 이렇게 참혹해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를 이러한 식으로 공격합니다. 그 영향력은 오늘날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죄의 권세는 오늘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내다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죄의 유혹은 쏟아집니다. 여러분, 젠가라는 게임이 있죠. 젠가 할 때 그 나무 조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각으로 아이와 함께 쌓아 올리는 게임을 해요. 막 쌓아 올리면요, 어느 순간에 가장 마지막 걸 딱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르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마지막 걸 잘못 올려서 그렇습니까? 마지막 것이 그러한 영향을 미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왜 넘어진 것이냐면, 잘 쌓다 어느 한 중간에, 어느 한 순간에 한 3개, 4개 잘 쌓다가 5번째 잠깐 틀어졌던, 조금 틀어졌던, 아주 미세하게 틀어졌던, 바로 거기서부터 균열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지은 이 하나의 죄 때문에 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 하나가 잘못된 각도로 그 젠가로 세워지는 그 퍼즐 위에 놓여졌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인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죄가 그래요, 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던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리더 한 명이 죄를 짓기 시작해요. 무리 하나가 죄를 짓기 시작해요. 이 사람 하나가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러면 싸잡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하는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를 알고 그러므로 돌이켜야 합니다. 어릴 적 100m 그 운동 열심히 하고 막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이 좋아해가지고 나와서 체육대회 때 그 선 그리라고 달려가서 100m짜리 선 그어 보신 분들 있나요?
그 끼익끼익 소리 나면서 이렇게 뭐라 이렇게 미는 선 그리는 걸 끌고 가면요, 선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에서요 약간만 1도만 2도만 벗어나잖아요. 티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쭉 가거든요. 다 그리고 나서 돌아보면요, 뛸 수 없는 줄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줄이 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세워 올린 젠가가요,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면 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든 바로 서려고 막 바로 잡아보려고 하죠. 그러나 결국엔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애초에 죄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도전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는 나쁜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안에 더 중요한 적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 고난을 당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얘기해요.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와서 이 망하여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구원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예수 전함을 통하여 이 무너지고 고난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이, 이 나라가,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신앙인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한 사람이 음주를 하고 나서 운전을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여러 차를 다 망가뜨렸습니다. 여러 차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게 됐어요.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이 사고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모든 운전자, 그 한 사람의 잘못,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잘못에, 그 죄에 연루된 모든 차들이 이제 다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그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하는가? 뭐 구조사 이런 데도 기다릴 수 있지만 정비할 수 있는 사람이 오면 되는 거예요. 차를 다 고쳐주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애착에 정비사를 기다립니다. 정비사가 오지 않으면 그 차들을 고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꼭 그 차의 메이커를 만든 사람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뭐 포드가 와야 되거나 뭐 테슬라가 와야 되나 뭐 벤츠가 와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되죠. 그 내용들을 잘 배워서 숙지해서 차를 고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정비사들이 와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고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피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들이 함께 정비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이 말씀이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다. 모든 피조물은 마치 음주운전자 한 사람 때문에 다 차가 고장나 움직이지 못하게 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한 사람, 즉 아담으로 인해 다 죄로 인해 망가졌다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망가짐에서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비사 같은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정비사가 차에 대해서 배우고 갖고 와서 차를 고쳐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복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회복의 길을 알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 되어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것이죠. 피조 세계는 세상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해요. 누가 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세계 모든 피조물들은 신앙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와서 무너진 이 세상, 고장난 이 세상, 무너진 심령, 무너진 개인, 무너진 가정, 상한 심령, 파괴된 자연, 하나님의 이 피조된 세계, 그러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멸망되고 망할 길에 서 있는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한 줄기 빛이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찾아가야 됩니다. 앞서 말했던 절벽에 서 있는 장님 기억하시나요? 사방이 절명이에요. 그죠? 제가 아까 무조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필연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헬기가 오면 사는 곳이에요. 두두두두두두 헬기가 와서 그 장님 잡아 끌어올리면 사는 것이에요. 망망대해 있는 사람도, 떨어지고 있는 그 사람도
낙하산 보통 하고 떨어질 때 누가 떨어지나요? 뒤에 같이 교관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교관이 다 펴주면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신앙인이 가서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이 빛이 되고 소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다 죽는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회복과 구원을 누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하여, 무너지고 멸망 가운데 있는 그 피조 세계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부르심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인내와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인내와 믿음으로 영광을 보리라. 마지막에 24절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여러분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앞서 말한 신앙과 사명의 자리로 달려나가면서 경험하는, 바울이 경험했던 것 같은 인생의 고난, 또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게 마주한 그 고난, 그 고난들 앞에서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포기해, 사명 포기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제 3자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막 사막을 걷는 정말로 힘든 사람이 이제 사막의 등산 하나만 넘기면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마을이 있는데요, 그 3일 밤낮을 걷고 거의 죽음에 이르고 이제 거기 몇 걸음만 걸어가서 그걸 보면 되는데 없어. 그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 그러한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 본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왜 돌아갑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불신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확실한 것, 가능성이 있는 것, 뭔가 계산이 서는 것, 이런 것들을 붙들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런 실수를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반복해서 보면요, 그들이 분명히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시마다 때마다 이 열왕의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아수르 붙들고, 눈에 보이는 바벨론 붙들고, 눈에 보이는 페르시아 붙들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 유명한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여러분, 그가 다윗을 무찔렀던 엄청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다윗 마주하러 갈 때 칼도 아니고 물맷도 들고 갔던 인생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도망 다닐 때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전리품으로 남겨졌던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좋다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믿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안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눈에 보일 때는 열심히 하나님 쫓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황금송아지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황금송아지 찬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너무 믿기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우상들은요, 다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형상을 만들어야 돼요. 신상을 무조건 만들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신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십계명 2번째, 너희는 하늘로나 땅으로 세상 어느 것으로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눈에 보이는 신앙, 그거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신앙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린 낙이 타고 볼품 없이 들어갈 때 사람들 예수 다 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록은 안 됐으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맞이하려고 기다리다가 예수가 어린 낙이 타고 다리 끌리면서 들어올 때 뭐 저런 게 왕이야 하고 떠나갔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눈으로 보이는 신앙이 아닌 그 예수를 믿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예수의 허름한 모습에 떠나갔을 수도 있죠. 여러분, 눈으로 신앙생활하면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도무지 구원의 날까지 그 한켠에 꾸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맨날 시험 들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몰라, 안 보여, 보여달라는데 응답 없어, 가능성 없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 2절이 얼마나 유명한 믿음의 말씀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의심했던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눈을 보여주세요, 빛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을 줘요. 25절에 오늘 본문에 이 답을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야 한다. 그저 인내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건강한 신앙은 인내함입니다. 인내함. 유명한 시편 기자 다윗이요, 다윗이 여러 시편들을 쓰잖아요. 꼭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시편에 보니까 시편 6편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몹시 떨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그가 인생의 고단함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13편 1절에 보면 또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 하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렵니까? 얼마나, 도대체 언제까지? 시편 74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적들이 얼마나 더 주를 조롱하겠습니까? 시편 89편 46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90편 13절에 보면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보이지가 않는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시편을 이렇게 많이 여러분에게 이 리사이트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각기 다른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다른 순간들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고단하고 죽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했지만 수년이 지나요. 인생의 또 어려움을 마주할 때도 여전히 다윗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인지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아도 다윗은 주를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인내하는 신앙.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능성을 보지 못해도 믿고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망했다. 어쩌지? 여러분, 그죠? 망했잖아요. 이 상황을 보면 그런 거예요. 망했다. 죄져서 망했어요. 죄져서 그냥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고난이에요. 이건 망한 일이야. 끝났어. 어쩌지? 세상은 그렇게 반응할지 모른다고요. 그러나 어쩌긴 어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결론인 거예요. 이 고난을 마주할 때 고난보다 큰 약속된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이 필연적인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해요? 죄는 멀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에요. 남들 망했다 어쩌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기뻐하고 오히려 사명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보이지 않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인내함으로 이 신앙의 길을 고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과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살아낸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